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또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고치시고 또 우리 상처난 마음들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이나 내 생각에는 이것도 고칠 수 있을까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하나님께 다 내려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고치시고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갖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봅시다. 주님이 다 고치십니다. 주님께 맡깁시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다가 이 사람을 딱 만납니다. 그리고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치유의 사건입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한번 우리 해볼까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하면 우리 같이 선포하듯 한번 하는 겁니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우리가 이걸 또 기도로도 하죠. 기도할 때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우리가 이렇게도 기도하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해도 상관없습니다. 좀 베드로도 마치 그렇게 기도하듯 선포하듯 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언제든지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고 선포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7절, 8절 볼까요?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어요. 갑자기 이 사람이 일어나더니 막 걷고 뛰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멋있는 모습이고 또 감사한 감격적인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2절에 보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면 어떨까요? 뒤에 보면 이 사람 나이가 40세 정도라고 나오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인 거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이렇게 한동안 병원에 있으면 어때요?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특별히 이렇게 골절이 됐거나 이런 분들은 팔이고 다리고 움직이지 않고 한두 달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죠? 근육에 힘이 다 빠지고 그래서 잘 걷지도 못하고 불편한 그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뭐라고요? 무려 40년 동안 걷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의 근육, 힘줄은 다 굳어버렸을 거고 진짜 뼈만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놀라운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 기적이죠. 어떻게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것은 이 개인, 그 사람 개인에게도 너무 감격적인 일이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지만 당시 초대교회도 이 치유의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붕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람들이 다 이제 놀랍니다. 놀라서 어떻게 돼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보죠. 그리고는 뒤에 보면 이게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그 베드로를 데리고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갑니다. 여기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기는가? 9절, 10절 한번 볼까요? 9절, 10절에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고 놀라게 여기며 그랬죠. 얼마나 놀랬는지 놀란 걸 2번이나 썼어요. 놀랄 일이잖아요, 정말. 그 사람이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고 분명히 그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 걸 아는데 막 뛰고 왔다 갔다 하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리고 이후로 나오는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을 뒤에 가서 베드로가 그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무려 5,000명이나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났다고 그 뒤에 보면 이제 11절부터 그 내용이 쭉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늘 보면 이 치유와 부흥은 어떻게 돼요? 함께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도 주님이 나를 치유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그런 치유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의 부흥, 교회의 부흥, 또 이민족의 부흥을 함께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치유의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아주 중요한데요. 타이밍이라고 하죠. 언제 일어났습니까?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무슨 시간이요? 기도 시간. 여기서 9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치면 6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인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가다가 지금 이 사람을 딱 만났다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 여러분 지금 베드로와 요한도 지금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데 이 사람도 지금 어디에 왔어요? 성전 미문에. 이 사람은 기도하러 온 건 아니었죠. 그리고 누군가 또 데려다 줬을 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튼 기도 시간에 만났어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이 사람하고. 그래서 우리가 2절 볼까요? 2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이 사람을 지금 누군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온 이유는 구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기도하기 위해 온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무슨 시간이요? 기도 시간. 근데 지금 이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은 사실 구걸하기 위해 왔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다 같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의 시간 속에 우리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언제? 이 기도 시간에. 근데 아무리 데리고 오려고 해도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할 때 그 데려갈 그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녀든 아니면 집에 누워있는 우리 가족이든 이웃이든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이 기도 시간에 올려드릴 때 그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지만 집에 누워있던 그 중풍병 걸린 백부장은 그 중풍병자 하인을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 그 중풍병자는 집에 있지만 어때요?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이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병자를 데리고 올 수는 없지만 데리고 오면 더 좋고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놀라운 그런 기도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기도 시간에 지금 기도하러 가니까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나? 기도하는 사람을 늘 사용하세요. 지금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고친 것도 아니고 주님이 고치신 건데 베드로를 통해서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늘 기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역사를 분명히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그냥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냥 구걸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치유의 기적 경험할 수 없죠. 그럼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올려드려야 할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평생 걸어보지도 못하고 성전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성전에서 은혜 받고 나오는 사람들 구경만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 나면서 걷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 이웃들 우리가 다 하나님께 여러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치유의 사건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지금 일어났죠?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지금 이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일어났는가? 무슨 의족을 쓴 것도 아니고 무슨 마술을 쓴 것도 아니고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 보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 걸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고치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주님 찬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도 기도할 때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고쳐질지어다, 해결될지어다, 우리가 이렇게 그냥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결국 우리는 그것밖에 할 게 없어요. 왜? 그게 정답이니까. 우리 자녀들을 향해, 세상을 향해, 또 나면서 걷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할 건 그것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해결되라, 묶이고 닫힌 것들이 다 풀리고 열려라. 우리가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막 뛰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성전으로 지금 들어갔다고 했죠? 마치 그 길 잃어버렸던 어린아이가 막 여기저기 헤매다가 저기서 엄마를 딱 만났어요. 그럼 어때요? 그냥 엄마 하면서 막 그냥 막 달려가고 엄마한테 안을 거 아니에요? 마치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단숨에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밤에 함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치유받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드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처럼 우리가 기도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치유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